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의 세움을 입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밝히 드러나는 이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한트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는 나인 것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원의 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그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이 정말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능력이고 나에게 구원이고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그 모든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바로 나에게 이것이 주어질 때 비로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나눠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나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나눔, 그 모습을 따라 우리에게 또한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또한 이렇게 나눔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정말 거대한 제목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 정말 그 함축된 이것을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성경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성경이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고 우리의 모든 모습이 이것을 향해서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와야만이 우리 또한 영생할 수 있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고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의 보화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이 보화를 발견하셨기에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누림의 시간이지요. 이 말씀의 누림. 여기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은 이 말씀 안에서 누림의 시간이지요. 이 기뻐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 나와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 주시려고 하시네. 그걸 알게 되어지니 우리의 기쁨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얻는 그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아니라 너 이거 왜 안 했어? 너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것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듣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이 구약시대에 이 번제를 드리고 각가지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무엇을 해요? 함께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게 끝인 겁니다. 모든 구약의 모든 모습이 이렇게 함께한 모습 속에 나중에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먹은 것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것을 내가 못했네
라는 무거운 짐을 갖는 그러한 시간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러한 말씀이 되어진다면 뭐예요? 예배 시간이 즐거움의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짐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시작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택하사 그 사도들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또다시 알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 또한 이것을 듣고 이것을 또한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에게 이 은혜를 담아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어떤 것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 태초부터,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는 생명을 누가? 예수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전제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는 무엇이 없었다? 생명이 없었다. 이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지만 이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것을 내가 전제가 돼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그 생명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오신 그 생명을 어떻게 돼요? 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예수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한 바? 빚진 바 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빚지신 분이에요. 무엇을? 생명의 빚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지 못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빚지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예비된 생명, 그 예비된 생명을 예수님이 가져오셨는데 그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 생명 주세요. 그 성령 주세요. 라고 담대히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누구 거니까? 우리 거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된 것이기 때문에,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생명이 있는 말씀,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 속에는 무슨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 무엇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이 이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 요한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바요, 만진 바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들은 바요, 함께한 바요.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을 그 시간, 그 상황 속에서는 이 은혜를 몰랐어요. 이 생명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가지고 온 그분인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단지 하나의 선지자로서 자신들의 그 어려운 상황, 그 힘든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신비지 속에서 그 억압받는 그 상황 속에서 건짐해 주실 그 메시아, 그 예수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를 통해서 그들 택하셨을 때에 거기까지만 본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내신 생명을 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질 것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 하나를 알게 되어지면 그 모든 말씀들이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그 모든 말씀들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속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구나. 이러한 모습들을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러한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상태가 되어져야 어떠한 자다? 나 또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냥 이해되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아 맞아, 이런 의식적인 이러한 그 이해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말씀을 이해했다, 난 안다,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이 사도 요한에게 은혜를 끼친 그 모습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끼쳐진 것처럼, 그럼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예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네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지 아니한다면, 히브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력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냥 이해 수준의 배움의 모습에도 끝나는 거예요. 배움을 가지고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해의 모습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 말씀 안에 담아 놓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을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된 그 모습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바로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모습이 나타내신 바 된 그분이 예수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하게 이루신, 그 완전하게 이루신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 그 죽으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완전하게 거기에다 함께 놓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과 연합되어지는 그가, 그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와 함께 다시 어떻게? 부활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향해서 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것이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야. 그것이 너야. 바로 네가 저렇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그 상태가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 형이상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야, 이 모습이 아니고 바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온 바 되어지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오는 것이고 예수 다시 사심이 나의 사심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혼에서 이렇게 살아 역사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했을 때에 그 임하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에게 상속하는 상속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듣게 된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이 생명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가 그 말씀으로 드러난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난다. 나타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이 예수에게 나타난 바 된 것처럼 그 말씀을 먹는 자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생명이 나타난 바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과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톨도 시게 할 수 없고 검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그 마음 먹는 대로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지음받은 자가 어찌 창조자가 하시는 일을
알가불가할 수가 있겠고 그 창조자를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 창조자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원래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에게 담아주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게 하신 그것대로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 듣는 그 말씀 안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이렇게 되게 해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변화된 것이 있을까? 있습니까? 거듭난 자가 뭔가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뭐 세상을 보는 눈이 틀려졌습니까? 아니면 뭐 내 생각하는 관점이 틀려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겉모습을 보면 아무 표시도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나 뭐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생명을 내게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그 모든 모습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는 그가 거듭난 자인 거예요. 알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네? 나를 주장하잖아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 말씀이 이것이구나. 이 은혜를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알아들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시한부적이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를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나타난 바 되신 그 예수 죽었는데 살아났네? 그 생명. 예? 십자가도 분명히 죽은 걸 내가 봤는데 살아났네? 그 생명. 그 생명을 보았잖아요. 누가? 제자들이. 그러므로 확신에 찬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것을 알잖아요. 이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면 예수가 보여진 생명과 이 제자들이 지금 증언하는 이 생명이 틀린가요? 예? 이것이 틀린 생명이라면 우리는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나타난 바 된 그 생명과 이 예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전하는 이 생명이 서로 틀린 생명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와야 예수가 전해주는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이라면 우리는 들을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는 우리 가운데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그 예수에게 오신 그 생명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다. 내가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고 하신 예수. 나를 먹는 자는 그 생명을 먹는 것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들에게는 이미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함께하는 바가 되어졌고 함께하는 그 바가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한 바 되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생명이 그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 제자들의 증거되는 그 말씀 속에 함께한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들은 바 되어지는 그 모습에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바. 아멘. 이 생명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랑이 나를 영생의 모습으로 인도하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다?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 그 생명인데 그 생명이 나타난 바 된 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된 것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므로 예수는 무엇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니 그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이 말씀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는 뭐 우리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환희의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예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게 됐어요. 그 생명을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기쁨을 누린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요한이 예수와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어진 그 상태가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이 은혜를 공유하기를 원한다. 이 사도 요한이 너와 내가 이렇게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정말 사도 요한이 나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는 얘기보다도 나에게 이렇게 사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너희에게 동일하게 함께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누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번 그려본다면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 하나님의 기쁨이 피조물, 여기에 요한, 그 제자들을 감싸 안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제자들을 이렇게 감싸 안은 거예요. 그 사랑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 피조물을 그들을 그 사랑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내 사랑 안에 너희들이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맛본 그 상태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이 없었던 그 기쁨이 없었던 나에게 너에게도 이 사랑에 함께하고
함께 하길 원한다. 이 사랑을 함께 하자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이것을 이 사도 요한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들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또한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느껴집니까? 이 기쁨이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신 거예요. 그 넓으신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깊으신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묘하신 사랑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안으로 끌어들여 주신 것이에요. 끌어들여 주셔서 내 기쁨에 그 기쁨에 함께하자. 그걸 아는 자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이 되어지는 것. 나 자신이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기쁨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 하나님의 생명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찬송이고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나는 썩어질 나였는데, 영원히 멸할받을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함께 해주셨고 영원한 기쁨으로 함께 해주신 그 모습이 되어진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진 그 모습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11조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은혜 속에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누군가와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해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썩어질 몸이었고 죽어질 몸이었고 죄에 쌓은 사망이라는 그 모습 굴레 속에서 살아가야 됐었던 나였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끌려 들어갔고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끌려 들어간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자기 앞에 죽음이 몰려와도 그 죽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 모든 것들을 감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앞에 어떠한 그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조금 더 개의치 아니하고 담대히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 순교, 이 순교가 아니라 바로 그 기쁨이 그를 주체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걸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게 전도고요. 우리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이 기쁨이 나에게 정말 넘치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든 가서 선교할 수 있고 어디든 가서 구제할 수 있고 어디든 가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 아버지의 생명, 처음부터 있었던 그 아버지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을 예수가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그 생명을 나타난 바 되어지게 하셔서 먼저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그것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고,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생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귀하고 귀한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경책 속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흘려